네,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때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없애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각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과 형편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 말씀을 배우고자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재미난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는 잠이 안 올 때 읽는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레위기만 따로 이렇게 머리맡에 두면 좋다는 것.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아가서는 연애 편지라는 것. 그래서 19세 미만은 절대 읽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또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잠에 들만 읽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형제님들은 잠언을 딱 30장까지만 읽으면 된다는 것. 우리 형제님들 그렇습니까?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오해,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본문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네, 3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지금 읽은 이 10절 말씀부터 쭉 31절 끝절까지 22개 구절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이 현숙한 여인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 중에 현숙한 여인을 암송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까진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봤습니다. 모쪼록 오늘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형제님들 중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31장 앞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1장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르무엘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한 내용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중요한 훈계를 했습니다. 이에 르무엘은 큰 교훈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31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머니의 교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자, 아들을 위해 훈계를 하려는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말할꼬, 무엇을 말할꼬, 무엇을 말할꼬 이렇게 3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훈계를 준비했을 거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훈계를 시작했을 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같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우리도 주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자녀로 탄생했습니다. 주님은 르무엘의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아들을 정성스럽게 훈계를 시작하려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될 만한 교훈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첫 번째 훈계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내 힘을, 일단 여기서의 힘은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열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힘을 쏟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여자와 전쟁을 말씀한 것 같은데 다른 번역본을 참조해 보면 실제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마라. 왕을 멸망시킨 여자들에게 내 기력을 탕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에게 힘을 쏟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왕을 멸망시킨 여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왕들을 타락시켜서 멸망하게 만들었냐. 너 역시 그런 여자들에게 너의 기력을 쏟아붓는다면 너 또한 너의 나라와 함께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의 열정을 여자에게 쏟아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왕으로서 가진 힘과 능력을 엉뚱한 데 쏟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라와 국사를 위해 사용해야지 개인적인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은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은 선한 일에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훈계가 4절 5절입니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지금 여기 4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고 마땅치 아니하며 마땅치 않도다. 이렇게 어떤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다는 걸 3번이나 강조했다는 건 그것이 왕에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술입니다. 이 술에 대해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시면 일단 법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간관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나라의 법을 잊어버리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공정성을 잃어버리니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단호하게 아들 왕 르무엘에게 술을 멀리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 3절에서 말한 그 힘이 열정이라는 능력을 가리켰다면 여기 4절에서는 지혜라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능력이 술을 가까이 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나아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혜라는 능력을 지켜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지금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능력 있는 대장부란다. 너에겐 열정과 지혜라는 능력이 있는데 혹시 그 열정을 엉뚱하게 여자에게 쏟아부으면 속히 망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잃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걸 가지고 백성을 도울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대해 단단히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8절과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여기에 벙어리, 고독한 자, 간곤한 자, 궁핍한 자, 한마디로 온갖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정을 알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열정은 이들에게 쏟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이들을 돕는 쪽으로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약자 편에 서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능력을 능력답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강자 편에 섭니다. 세상에선 그게 지혜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왕마저 그래 버린다면 나라 안에 약자인 백성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살 힘을 잃어버리겠죠.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연약한 백성들을 잘 판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라는 능력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고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도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력자들을 주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영육간에 도와줌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쪽으로 열정과 지혜를 사용한다면 그는 정말 능력을 제대로 쓰는 대장부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절제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여자와 술을 절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성이나 술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 같은 것들이 있고 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세상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성 같은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중요한 신앙의 법칙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술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교제의 중요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즐기다가 조금씩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성의 유혹 같은 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내 가까운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이 구절로 술을 찾으려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듯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핏 보면 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왕에게는 술이 적당치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보면 죽게 된 자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겐 이 술이 방탕과 향락의 도구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위로의 수단이 되어줍니다. 조금이나마. 하지만 왕은 이들처럼 술로 위로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정말 따뜻하고 지혜롭게 잘 돌봐줘야 할 거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겐 술이 더욱 가당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왕이 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산다면, 그렇게 올바르게 백성을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굳이 술을 마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단어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특히 열정과 지혜를 잘 사용하는 길인가? 일단 엉뚱한 쪽으로 허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쪽으로 사용하면 그 능력을 빼앗깁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이성과 술은 취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절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기 끌려다니다가 망합니다. 한편 능력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르무엘의 어머니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22개 구절로 쭉 교훈했습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르멜의 어머니 자신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좋은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우선은 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지금 10절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아, 너는 반드시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한다.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찾기만 하면, 그리고 그녀가 너의 아내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넌 세상의 모든 보석보다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꼭 맞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어미가 말하는 그 여인을 찾아라.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여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알고 그 위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입니다.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와 룻,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인 자매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인가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들을 훈계하려는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남편을 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현숙한입니다. 이 현숙한의 의미는 뭘까? 우리말 사전에는 현숙하다가 어질고 정숙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의 현숙한은 능력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그래서 현숙한 여인 하면 능력 있는 여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살펴본 그 9절까지를 보면 거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능력은 다소 포괄적인 열정과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소개되는 현숙한 여인의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내는 구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성실과 부지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현숙한 여인이 팔뚝이 굵은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몽골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엔 10가지를 다 잘하는 여인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한마디로 능력 있는 여인인데 어떤 일이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착착 해내는 그런 여인.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 이유도 곧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걸까? 역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숙한 교회란 능력 있는 교회를 말하죠. 우리는 오늘 현숙한 여인이 가진 구체적인 능력을 살펴보면서 나 역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숙한 여인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기서의 그런 자는 현숙한 아내를 말합니다. 현숙한 아내의 남편의 마음엔 아내를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를 믿는다는 건 아내의 정조나 지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능력, 그걸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기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이것은 산업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산업 유지 능력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정경제 운영 능력이고,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녀 신앙교육 능력입니다. 더 넓게는 복음 전파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남편의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주어진 소득 안에서 지혜롭게 운영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남편은 덕분에 떳떳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부정한 금전적 유혹이 밀려와도 쉽게 뿌리칠 수 있죠.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약탈품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부정한 소득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은 정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현숙한 아내는 처음부터 남편의 깨끗한 신앙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남편을 향한 적극적인 선이기도 합니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네, 한편 현숙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핍절하지 않도록 말씀을 심어줍니다. 요즘처럼 교회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시기엔 더욱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온라인 교회 학교에 잘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이의 신앙을 챙겨줍니다. 자녀 신앙 교육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늘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결코 손을 놓지는 않습니다. 신앙만큼은 반듯하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굳건한 마음부터가 능력입니다. 한편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결코 복음 산업이 핍절하지 않습니다. 모일 수 있는 시기이든 쉽게 모일 수 없는 시기이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복음 산업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신랑 되시는 주님께 최고의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처럼 말이죠. 다시 보시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안심하실 겁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리고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산업이 핍절치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죠. 현숙한 교회는 교회 운영 솜씨가 뛰어나서 교회 살림이 알뜰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귀한 헌금이 한 줌의 낭비도 없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안의 물질이 최대한 영혼을 건지는 쪽으로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뛰어나게 기획을 합니다. 이것이 탁월한 현숙함입니다. 현숙한 교회는 산업이 핍절치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로까지 눈을 돌립니다. 해외 선교에 거침이 없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알뜰해서입니다. 그 결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멋진 교회가 되죠. 더욱 능력 있는 교회, 현숙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말합니다. 좋은 날뿐만 아니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고통과 슬픔의 시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 모든 날들 속에서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변함없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체력을 드립니다. 현숙한 교회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복음의 사활을 겁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복음으로 위로받을 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현숙한 여인의 보다 적극적인 능력, 바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이 소개가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양털과 삼, 옷을 만드는 소재입니다. 양털은 겨울옷, 삼은 여름옷. 이 두 가지를 다 구한다는 건 겨울과 여름을 모두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이 바탕이 된 이 꼼꼼한 대비 능력이 현숙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죠. 다시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결과가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옷을 입은 덕분에 가족들은 걱정 없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3절 가운데 부지런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지런히. 히브리어의 부지런히는 우리말 부지런히와는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말 부지런히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여튼 열심히만 하면은 부지런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그때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자발적인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부지런히 대비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현숙함입니다.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자발적인 기쁨과 열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부지런히 사셨고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하게 현숙하셨던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지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기쁨과 열정이 생길 수 있을까? 답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남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남편과 관련된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합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가족과 관련된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교회를 부지런히 하게 하죠. 사랑이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이 구원의 열심을 이루신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또한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즐겁습니다. 왜요? 기쁨과 열정,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잠깐은 해도 지속적으로는 못할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야, 내가 왜 우리 집 놔두고 여기서 일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죠.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봉사는 순수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잘해보고 싶은 열정도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죠. 또 교회에서 누가 부탁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해합니다. 그들은 갸우뚱합니다. 야, 이들은 왜 쉬는 날 교회 가서 손에 물 묻히고 고생하는 걸까? 저 사람은 곱상해 보이는데 왜 교회 가서 저런 거친 일을 하는 걸까? 저분은 나이가 지긋한데 뭐가 아쉬워서 이 추위에 주차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까?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교회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걸까? 사랑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주님과 교회를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에 매여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찾아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죠? 누가 현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한편 현숙한 여인의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그녀의 손은 한가한 손이 아니죠. 하는 일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은 사실 거칩니다. 맵신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손을 쓰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손은 사랑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죠. 그래서 그 손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손으로 이제까지 가정을 꾸렸고 교회를 도왔으며 교회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만져줄 수는 없어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 말을 말씀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인사말로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네, 상고는 장사치를 말하고 배는 무역선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결코 귀찮아하지 않죠. 사실 그 멀리 가서 구해오는 물건은 일단 값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품질도 제법 좋죠. 원산지에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 이런 적극적인 수고를 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상고의 배와 같은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네, 이러한 그 상고의 배와 같은 정신은, 이 적극적인 수고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영혼의 양식을 얻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만일 말씀을 먹는 일에 있어서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요즘 같은 스마트 온라인 시대에 정말 쉽고 편리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굳이 눈 비 오는 날 주일 아침에 주차 대란을 겪어가면서까지 교회당에 올 필요가, 비집고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굳이 뜨거운 여름에 휴가 날짜 맞춰서 1만 명 북적거리는 공주수양관에 가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편리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온라인 말입니다. DVD 말입니다. 유튜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좀 더 애써서 주일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더욱 애써서 수양회에 참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린 압니다. 모름지기 말씀은 회중 가운데서 들어야 깨달음이 커지고,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수양관에 담가야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강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와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되지만 그렇다고 뻔히 신앙의 손해를 계속 볼 수만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가정이 함께 모여 주일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세네 분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네 사람이 모여 실속 있게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현숙함입니다. 어떻게든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이러한 노력은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상고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네, 드디어 자매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이 구절만 빼면 내가 현숙한 연애 해볼 만하다 그러시기도 하던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준비하고 하루를 계획합니다. 출근할 사람, 학교 갈 사람, 식사부터 해서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비록 새벽잠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가족들을 잘 내보내야 잘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능력 중 하나가 잘 내보내는 일입니다. 한편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찍 활동합니다. 어떤 형제자매님은 교회당에 일찍 오죠. 오셔서 교회당 주변을 돌아보고 또 각실도 돌아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미칠 수 있는 곳들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찍 활동하다 보니 지각 안 합니다. 말씀 시간에도 지각하지 않고 교제 시간에도 늦지 않고 봉사 시간도 잘 지킵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15절을 이렇게도 읽어봤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읽어봤었거든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그 집사람에게 커피도 나눠주며. 요즘은 좀 실행이 어려운 말씀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준다는 것에는 영혼의 양식도 포함될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면 틀림없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냐? 가족 신앙을 챙기는 능력, 가족들의 신앙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챙겨주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는 말씀처럼 현숙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신앙의 과제들을 줍니다. 신앙의 과제들을 이렇게 나눠주죠. 매일 머릿돌과 찬빛을 할 수 있게 챙겨줍니다. 매일매일 주암송과 월암송을 3번씩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챙겨주죠.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자녀를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집안일을 돕도록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일을 나누어 줍니다. 자녀들이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지 않도록 가정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훈련합니다. 집사람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는 이러한 가정 교육이 능력입니다. 다음 16절입니다.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여기에 산다, 번다, 심는다 이런 표현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현숙한 여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살 때는 간품해서 샀고 벌 때는 자기 손으로 벌었고
심을 때는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에서 간품은 뭘 말하는 걸까?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단어 중 하나입니다. 간품하면 일단 신중함입니다. 신중하게 꼼꼼히 살피는 것을 간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뭔가를 살 때 간품한다는 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적절한가? 이것을 살핍니다. 만일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적절하게 필요하다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죠. 그 다음에 살 때는 꼼꼼하게 물건의 상태를 살핍니다. 비교적 저렴한지도 알아봅니다. 이렇게 간품하자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발품을 파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품은 곧 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교회 일과 관련된 일일수록 더욱 간품하죠. 개인적인 것은 적당히가 되어도 이상하게 교회 일과 관련된 것에는 예민할 정도로 간품합니다. 때론 자기 자신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 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이 간품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알뜰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간품 실력은 앞서 살펴본 11절에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로 연결이 됩니다. 현숙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살림이 우리 모두의 살림이기에 교회의 모든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최대의 최선을 다해 간품을 합니다. 왜? 형제자매들을 위한 형제자매들의 귀한 헌금이 한 줌의 낭비도 없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현숙한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소비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교회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일 맡은 일꾼들끼리 교제가 치열합니다. 교회 일을 위한 치열한 교제, 그것이 바로 간품입니다. 잠언 15장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사란 지혜로운 사람, 특히 일 맡은 일꾼을 말하는데 지혜로운 일꾼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모사 숫자가 많아야 경영이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 맡은 모사들이, 일꾼된 모사들이 교제를 치열하게 하면, 교제를 많이 하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일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숙한 교회가 그렇겠죠. 혹시 신앙의 간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간품. 간품의 특징은 신중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품하는 신앙이라고 했을 땐 신중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신앙의 간품을 하고 싶다? 바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행동은 해버리고 나면 수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간품은 26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따뜻합니다.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또한 덕이 되죠. 말이 지혜롭습니다. 간품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자녀 신앙 교육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신앙의 간품을 통해 얻게 되는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간품하고 신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점점 절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이 얘기는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렇게 하면 좀 그럴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 오늘 구역 모임 줌으로 하는데 오늘 줌으로 구역 모임 할 때 화면 끄면 오해받겠지? 괜히 구역장님 상처받을지 몰라. 그래서 때로는 간증을 절제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절제하기도 합니다. 피곤해도 줌 화면 켭니다. 누군가에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서 조심하려는 사실은 남다른 간품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다시 보시면 16절에 밭을 간품하여 사며 밭을 간품하여 산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소유하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러한 식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굉장히 중대한 거래거든요. 그런 중대한 거래는 가장이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아내는 이러한 가정의 중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일은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나야 뭐 순종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돕기 위해 가정 중대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알아보고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남편에게 잘 알려줬죠. 남편은 아내의 그러한 노력과 정보를 신뢰하고 그녀가 추천한 밭을 샀습니다. 서명은 남편이 했는데 과정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현숙한 아내가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 동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좋은 밭을 얻은 그 기쁨을 누립니다. 현숙한 여인의 능력 덕분이죠. 16절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입니다.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었다. 예,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꿨다라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손수 포도원을 가꾼 겁니다. 결코 남의 손에 의지해서 생계를 꾸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현숙한 여인은 반듯한 자립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27절과도 연결됩니다. 27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 부분입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네,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손을 벌리려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자면 빈궁한 중에도 주변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마다 궁색하지 않게 선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목적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그럽니다. 야, 우리 집 아무개는 참 열심히 산다. 가족들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보니까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야, 정말 부지런히 산다. 역시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달라. 그럴 때 전도의 말에 힘이 붙을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야, 너는 맨날 어렵다고 도와달라 그러더니 일은 안 하고 맨날 공주의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그러냐? 전도의 말이 민망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의 때를 위해서라도 반듯하게 자립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주님의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들의 집입니다. 나는 결코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나의 교회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을 진행할 때 내 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정작 교회 일과 살림은 다른 사람의 손에만 의존한다면 현숙하지 못한 거죠.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지금 읽은 부분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교훈이 됩니다. 보시면 내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교회를 심으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 손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 곳에 있는데 특별히 공주수양관에 있죠. 우린 우리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수양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어왔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는 작정이라는 것도 합니다. 건축이나 선교와 관련해서 작정이라는 것을 가끔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작정이 뭐냐? 결국은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이는 곧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셈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살자면 17절처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입니다.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한다. 한마디로 다부지게 사는 겁니다. 사실 현숙한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자면 이거 대충 해서는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았어야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처럼 진리의 띠로 허리를 바짝 묶고 살았어야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옴으로써 그녀의 팔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어떤 분은 현숙한 여인이 헬스를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 골격이 좋고 몸이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았다는 겁니다. 신앙이. 현숙한 여인은 마음이 풀어질 즈음에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묶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한편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팔이 점점 강해졌다, 이 뜻입니다. 팔이 점점 강해졌다.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니까 팔이 힘이 점점 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큰 일을 시작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오늘부터 꾸준하게 성실하게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머지않아 능력 있어집니다. 현숙해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팔을 강하게 하며입니다. 자, 다음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18절에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여기서 무역은 장사를 말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장사를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득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쉬지 않고 장사와 관련된 일을 준비했습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교회 일을 좀 더 수고하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바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휴식을 뒤로 하고 밤에도 교회와 관련된 일을 집에서 하기도 합니다. 피곤한 밤 같지만 아름다운 밤, 능력 있는 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읽은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은 밤에 어떤 일을 한 걸까? 19절이죠? 19절 다시 보시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실을 뽑아 옷감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손뭉치에서 무명실을 뽑아냈을 거고 삼에서 배실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급스러운 속옷이나 허리띠를 많이 만들어서 도매상에게 넘겨서 이윤을 제법 남겼는데 24절입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과연 르무엘의 어머니가 추천하고자 했던 1등 신부감이란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아내였을까? 과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싶으셨던 걸까?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현숙한 여인은 결코 재산 증식에 몰두하는 여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녀는 신앙인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가 일하는 것이 제법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 유익이란 가정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약간의 물질적 유익을 말하는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약간의 물질적 유익. 가정엔 가끔씩 약간의 물질적 유익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딘가 도울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현숙한 여인은 손을 놓거나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필요한 약간의 물질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녀가 찾은 일이 바로 옷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죠. 어쩌면 현숙한 여인이 의류사업이나 섬유회사를 차렸었더라면 정말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쪽에 마음을 두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른 아침 가족들을 잘 챙겨 내보내는 쪽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알뜰한 가정 살림의 지혜를 모았고 남편의 정직한 사회생활을 독려했죠. 돈을 버는 재능은 있었어도 우선은 남편을 돕는 일에 자기 위치를 두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 딱 필요한 거기까지만 벌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5절에서는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안일을 하며. 물론 여기서의 집안일이란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소소한 일이죠. 집안일이란 가정의 대소사 전부를 말합니다. 아내가 가족들과 관계된 대소사를 잘 챙겨야 가정이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집안일을 하며 이 부분을 집을 잘 지키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31장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바로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떤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이나 낮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엔 다른 일상의 일로 바빴거든요. 그래서 늦은 밤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기로 한 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물론 특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요즘으로 치면 섬유회사 사장님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복음 산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능력이었죠.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과연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부분으로 판단해 볼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과감하게 교회 일에 전념할 줄 아는 탁월한 현숙함을 사모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그 현숙한 여인이 이 가정에 그 약간의 물질적 유익이 필요하다고 그 판단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현숙함이었죠.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손을 펴고 손을 내밀었다. 예, 적극적으로 실제에 도움을 주었다는 걸 말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올 때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얼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고맙긴 한데 좀 미안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저주저합니다. 한편에서는 반듯한 자립정신이 있어서 어떻게든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시죠. 하지만 그분의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고 내가 도와줄 마음과 형편이 된다면 그분의 그 미안해하는 마음은 선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에 도움을 탁 쥐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도울 줄 아는 능력. 그러면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까지 기어이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돕도록 이끕니다.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현숙한 교회는 가장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칩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가장 간곤한 자, 가장 궁핍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잠언 24장 말씀처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복음의 손길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일을 힘차게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정말 탁월하게 현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돕고 가정을 지키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챙길 줄 압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결코 잊지 않고 하는 이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을 위할 줄 압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확히 알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나를 나 자신도 아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단장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기 아름다운 방석, 세마포, 자색 옷, 이런 것들을 얼핏 생각하면 야, 현숙한 여인이 자기를 좀 과하게,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거 아니냐,
좀 사치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치스럽게 꾸민 것이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압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 버는 일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여인도 아닙니다. 집안일에 포로가 되어 헐렁한 티셔츠와 몸빼 하나만 입고 축구라고 일을 하는 여인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아름다운 방석, 세마포, 자색옷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방석, 아름다운 방석이란 이부자리를 말합니다. 자기와 가장 밀접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잠자리죠. 거기에 사용되는 이부자리를 잘 가꾼 거예요. 자신을 배려하는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잘 쓴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 아주 곱고 부드러운 흰색 옷감인데 속옷을 만드는 고급 옷감입니다. 그리고 자색옷은 자주색 옷이잖아요. 당시엔 아주 귀품 있는 색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마포로 속옷을 만들고 자색 옷감을 가지고 겉옷을 만들어 줍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녀는 자신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대우했던 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젠 다른 일들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한편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을 단장할 줄 압니다. 그는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듯이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주색 옷을 입듯이 하늘에 속한 삶을 추구하죠. 아름다운 방석에 앉듯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 앉는 생활을 해 나갑니다. 자기 신앙을 단장한다는 건 무엇보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일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갑니다. 개인 경건을 이루어 갑니다. 자기 단장입니다. 만일 봉사와 교제에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혹 하나님과의 1대1의 말씀 관계에 소홀하다면, 1대1의 기도 관계에 소홀하다면 자기 단장에 소홀한 겁니다. 문제는 자기 단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문제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해결함을 알면서도 개인 경건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신앙적으로 빠져나오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전체 신앙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제 생활과 봉사 생활 못지않게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자기 단장,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그리고 현숙한 교회도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을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선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지만 한편에서는 교회당을 쓸모있고 아름답게 가꾸는 단장도 필요하겠죠. 복음만 전하면 되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적절한 규모 안에서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숙한 교회의 교회당 단장일 겁니다. 이제 23절을 보면서 저 뒤에 28절과 29절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네. 지금 잠시 이야기 속에서 사라졌던 남편이 등장합니다. 지금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지금 장면을 보니까 그 지역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는데 이는 남편이 어떤 공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비난이 아니라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결과를 다 아내 덕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가 공적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내의 현숙함 때문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 자녀들도 합세해가지고 어머니의 훌륭함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어머니를 축복해 줍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현숙하다 하느니라. 예,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공적이고 대외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의 일은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해냈습니다. 쉽지 않은 자녀 교육도 비교적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공적인 일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아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못해 주었더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얻은 칭찬과 존경은 아내 덕분이며 아내가 함께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당신은 참 현숙하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그녀는 특별히 주목받는 여인이 아닙니다. 주목은 오로지 남편이 다 받고 있어요. 어쩌면 아내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25절입니다.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 후일을 웃겠다. 현숙한 여인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는 건 능력 있고 존귀하게 살아왔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 현숙한 여인이 위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만만치가 않지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 내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견디어 봅니다.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훗날을 기억합니다. 그래, 훗날엔 웃을 수 있다. 25절 다시 보시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겠다는 것은 지금은 웃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수고할 때라는 거예요. 울 일도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웃을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능력 중 하나는 현세가 아닌 내세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오늘도 천국에서의 웃음, 거기서의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도 후일을 웃으며 라는 말씀을 되뇌이면서 자신이 위치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틴어 성경처럼,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기뻐한다.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왜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이유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바로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추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돋보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 신앙이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현숙한 여인에겐 바로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무엇이 하나님 경외인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가? 은혜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죄인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기꺼이 모십니다. 그 아래에서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죠? 이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에겐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죠. 그는 항상 말씀의 집에서 말씀을 얻습니다. 그에겐 교회가 말씀의 집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과 접촉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는 늘 한 발짝 물러섭니다. 자기 생각이 말씀을 앞설까 봐 두려워하죠. 자기 삶의 혹, 내 삶의 혹이나 말씀과 모순되는 조각들이 있을까 봐 자신을 늘 살핍니다. 말씀에서 얻은 그 방향과 힘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진행된 훈련이요 단련이라 생각하고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 전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전도할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야, 나도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이 3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 내가 기도했던 영혼들, 내가 부지런히 전도했던 영혼들, 함께 전도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마다 그 열매로 주님께 받을 칭찬을 상상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받는 칭찬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교회가 유유가 되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받을 칭찬을 사모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고자 기도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능력 있어집니다. 한편 현숙한 교회의 성장 뒤에는 현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현숙한 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다만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우린 시간이 더욱 단축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시간을 쪼개어 쓰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그 틈나는 시간들을 가능한 한 전도하는 일에 밀어넣습니다. 왜?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람 살리는 데 쓰는 시간이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치밀한 계산 능력입니까? 이제 얼마 후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땐 원하든 원치 않든 쉬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감사로 웃자면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그 출발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능력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하루를 이끌어 줄 겁니다. 현숙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르무엘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일 겁니다. 자, 처음에 찾았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31장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도록 시간 앞에 지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바탕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형편에 곤란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욱 각별히 살펴주셔서 이러한 시기에 주님을 섬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